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입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의 속한 형체들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들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성령스러우시고 무섭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유연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줄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남자는 실험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가 만일 실험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신용일 것입니다. 약속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윷놀이 대회를 하고 그리고 칠판이 엉망이 되어서 미정 집사님이 주중에 꼭 닦아 놓겠다고 깨끗하게 해놓겠다고 저와 언약을 맺었는데 하기 싫어서 수요일날 아예 나오지도 않아버렸어요. 오늘 칠판을 써야 되는데 칠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의 은혜가 3분의 1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은 다 허미정 집사님에게 있는 줄로 알고 은혜 못 받으시거든 갈 때 다들 째려보시고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칠판 닦아 놓으라고. 지난 수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술 취한 사람이 이래서 술 취한 사람이구나. 발이 헛디뎌지고 땅이 막 돌고
그래서 간신히 정신을 차려가면서 교회를 올라왔는데 그냥 나올 수도 없어서 의자를 붙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려오는 제 발걸음이 제가 봐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설교하겠다고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강대상을 붙들고 간신히 설교를 마치고 올라가는데도 비틀비틀 막 거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어지러운 것이 싹 가고 하나도 어지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로 가서 하루를 잘 지났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머리를 감는데 또 어지럽기를 시작합니다. 배로 올라오는 내내 아주 막 힘들게 오는데 아마 주변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봤다고 하면은 아이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제 퇴근하는구나 그렇게 딱 좋을 만큼 제가 비틀거리면서 교회로 올라온 거예요. 도저히 밑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위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이 강사를 확 붙들어야만이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또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양실로 가서 문을 보고 하루를 잘 지났어요. 오늘 새벽에 또 머리를 감고 교회를 올라오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머리를 감으면은 어지러운가 싶어서 머리를 안 감고 세수만 하고 나오는데 별로 안 어지럽더라. 그런데 그 효과는 잠깐이고 교회로 왔는데 그때부터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강대상을 또는 손을 붙들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기도를 끝나고 또 돌아갈 때는 또 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귀 속에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큰 게 빠지면은 기어오거나 아니면은 응급실에 무슨 차? 119 구급차에 실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것이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러우면은 움직이지 말고 한 곳을 집중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라앉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내일 새벽에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한 곳을 집중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있으면은 가라앉을 것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몸에 작은 부분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 그때 세상 따라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어지러운 것들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밝히 보이고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데 왜 이 어지러울까? 이리저리 우왕좌왕 방황하게 되면은 더 어지럽고 나중 가서는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좀 복잡하고 좀 어지럽습니다. 인천에 집창촌인가 뭐 그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 집장촌 앞에 팻말을 붙여놓기를 이것을 19세 이하 된 19세 미만인 사람은 그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 팻말을 붙여놨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지하철역이 생기고 통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무도 청소년들은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고 돌아만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지하철역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다가 팻말 하나 붙여놓고 청소년들은 지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것이 버젓이 성행을 하고 있는지, 가지 말라고 해서 지나가는 학생을 잡아야 됩니까? 그 안에서 못해질 하는 사람 어른을 잡아야 됩니까? 누굴 잡아야 됩니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 표류하는 배와 같이 방황하는 이때에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가만히 묵상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실 때 흔들리던 모든 것들은 다 가라앉고 조용하게 되고 풍랑은 쉬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는 인생길이 험난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에 가시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이웃 사람하고 분쟁 생긴 거 해결하고 승리하기 위해 법정에 서가지고 다툼을 하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데 이런 것들로 목을 메고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 몸부림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있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데 형광등이 나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를까요? 그냥 살까요? 벽이 더러워졌어요? 지저분해졌어요? 도배할까요? 안 할까요? 말 좀 해보세요. 해요 안 해요?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일주일 후에 이사 가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저도 삼익 아파트 어머니 집을 수리하는 데 가서 보니까, 집을 처음에 계약할 때 가서 보니까 난장판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런데 아예 이 주방 쪽에는 아예 형광등이 전부 다 올스톱이 다 휴가 가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말도 못하고 화장실은 엉망진창이고. 왜 그냥 그렇게 살까요? 내일 우리 이사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전부 다 수리를 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살면 뭐하고 덜 살면 뭐하냐.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어디에 죽은 사람이나 조선시대 때 죽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에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죽은 사람이나 어디에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나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5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5분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0년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다가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주님을 배반한다고 하면은 그런 구원받지 못합니다. 50년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마지막 5분 안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응?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 모두 후자야. 후자는 앞으로는 이름을 강후자라고 바꿔. 응? 50년 하나님 잘 믿고 마지막 5분도 믿어야지. 50년 안 믿고 살다가 마지막 5분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해 의도를 못 알아들어요? 오집사님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 35절은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는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는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 여기에 적절한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 때, 잘 들으세요? 땅에 씨앗을 심 때 나무 모양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고 배추 모양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고 풀
모양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은 씨앗을 심는데 이것이 싹을 틔우고 나올 때는 배추가 되기도 하고 상추가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는데 감나무가 되기도 하고 배나무가 되기도 하고 작은 씨앗을 땅에 심는데 이것이 싹을 틔우고 나올 때는 전부 다 각양각색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따라서 자라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씨앗 뿌려놓아도 이것들이 자라날 때는 전부 다 자기 성질을 따라서 그 모양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형체들 중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속한 형체도 전부 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활 시에는 누구의 형체를 닮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를 갖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졸려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모습이, 아담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아멘. 씨앗이 썩어짐으로 그 속에서 싹이 나고 큰 나무로 거듭나듯이 우리 또한 썩어질 육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육의 몸을 심어야겠어요? 안 심어야겠어요? 심어야죠. 은혜가 이제 몇 달 있으면은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사실 그 독일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입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종처럼 부리는 오빠만 그곳에 덩그러니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장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5년이든 6년이든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앞날을 소망하고 비전을 내다보면서 험난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란 말. 학생이 3년,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남은 생애를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멋있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세가 군대 생활하다가 지금 잠시 휴가를 나왔는데 저 친구가 만약에 평생 군 생활을 해라 하면 아마 벌써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이면은 제대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 조금만 참으면은 내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군 생활에 대한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고 앞날을 바라보고 내가 멋있는 꿈과 희망을 펴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비전이 있으니까 그 추운 겨울날 지리까지 올라가서 북한 애들과 말싸움하면서 그렇게 지나지 않느냐 말.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육의 몸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몸으로 거듭날 소망을 가지시고 네.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좀 힘든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벼 이삭
벼이삭 하나를 땅에 심으면은 이 벼이삭이 한 줄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 벼이삭에 한 줄기 올라온 벼이삭에 그 나달이 몇 개쯤 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150개요? 네? 3, 40개. 시골에서 농부로 80년을 살아오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 40개라. 그럼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 어찌우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찍으시는 거예요. 벼이삭 하나에 나달이 몇 개인가 하면은 평균 179개. 하나를 심으면은 179개를 얻는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건데 가을에 시골에 가실 일이 있거든. 절대 농부들 그거 가지고 도둑놈이라고 감옥에 안 고소 안 할 거니까 가다가 한 줄기 갖다 뽑아가지고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학교 다닐 때는 179개가 열린다고 그렇게 배워요. 따라서 한 180개 정도가 있어요. 이삭이 농사하여 한 해 몇 배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엄청나게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180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하나를 나달 하나를 심어야겠어요? 안 심어야겠어요? 심어야겠죠. 하나를 심게 되면은 180배를 얻게 되는데 누가 이걸 안 하겠냐 말이야.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거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거든 오늘 심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내 몸을 땅에 심는 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육적인 야망과 꿈을 따라 살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서 힘든 자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정남 권사님께서 원래부터 따님 애기들을 봐줘야 된다고 예배드리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가 들어오니까 예배를 더 많이 더 잘 나오셔요. 딸이 문제입니까? 손주가 문제입니까? 내 영혼이 중요하지.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가 안 돌봐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주시. 내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다 못 살고 다 방황하고 거리에 버려질까요? 다 살아갑니다. 주님의 외침의 권사님들 대부분이 다 범죄인입니다만은 내가 아니래도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잡으시오. 땅에 심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는 전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 또한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거든 위의 것을 찾으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거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듭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께 매인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매여 주님께 붙들림 받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세상에 매여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죽어도 소망이 있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있을진데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간구하고 나옵기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진데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위의 것을 찾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간감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렸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을 펴오시고